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모든 속장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더운 밥만 드시다가요, 오늘은 찬밥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속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속회는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영적인 경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사명과 역할들을 잘 아시죠? 지키는 사람, 지키는 자가 바로 경찰입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영적인 경찰관, 즉 우리 속장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 속회는요, 우리 광림의 재단, 광림교회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축복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요, 영혼을 지키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 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물론 주일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 행사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통해 또 함께 방문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악한 것들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속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장은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는요 16과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아니면 사무엘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 같이 스케일이 워낙 커서 우리가 좀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냄새가 나는 거죠.
야곱 같은 사람들, 자기 욕심 때문에 이 평생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기뻐할 때도 있고요,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울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생의 걸음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의 신분으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국민들의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 마땅했는데 딱 한 사람, 사울의 시기, 그것도 장인이었던 사울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죠. 사막에 숨어 살았고요,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요, 항상 평탄하게 꾸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허드렛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되고요, 잠깐 골리앗 장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하였더니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를 복귀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런 다윗의 인생들이요, 그 다윗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사실 이 표제를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적이 없죠. 짓고 싶은 마음은 너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물론 성전에 터도 있었습니다. 어디 지을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의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터전은 나왔습니다. 재료 준비 완벽하죠. 그리고 성전은 건축을 도와줄 사람들 모집 공고 완료됐습니다. 그런데도 못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계획, 재료,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넘겼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성전을 다 지은 것처럼 성전 건축의 완공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2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3번 쫓겨났다가 돌아왔을 때, 4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뭐로 가도 마지막으로 가면 4번이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춤을 추고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옷이 흘러내렸죠.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너무 칠칠치를 못해서 아마 직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옷을 제대로 추미지를 못했나 보다,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면서 좋아했으면 그 옷이 흘러내렸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인 나는 교회에 올 때 과연 그런 마음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은요, 아들에게 쫓겨나서도 모두에게 군림하는 다윗성, 거기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서 예배함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성전 예배 나오기를 사모하셨습니까? 그리우셨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 간절함은 잠깐 집에 두고 맨몸으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는요,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과 저점이 다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게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성전 낙성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속회공과의 주제처럼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가 비록 스올의 밑바닥과 같은,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기 전에 우리 1페이지에 보면요, 성전 낙성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죠. 그렇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선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누구보다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징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풀 수가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다윗이 찾은 원인은요, 교만함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징계로 돌아왔죠. 오늘 본문에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올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뿐이었다. 다윗은 안전한 상황이 오면 자기의 의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산같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고난과 징계가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실망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곧 다윗의 근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한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다라는 것.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침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고난과 징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징계의 때에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발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간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속해 공과의 내용을 보면요, 징계는 결코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징계의 음성이 들릴 때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호와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요, 언제나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은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요, 간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무릎을 완벽하게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인으로, 그 여종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밤, 성경은 16장 25절에 한밤중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밤중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자신과 같이 매를 맞았고요, 착고를 채웠고요, 어려움 가운데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찬송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요, 감사입니다. 시컷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도 갇혔고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깨달은 거죠. 이 징계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구나. 다음번에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그렇죠. 또다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이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짧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응답하시고 해결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번에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한 자들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영적인 실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생명의 빛에 비추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광산을 샀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빚독촉에 시달리고 또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내 인생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순간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의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계속 팔아. 계속 파면 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죠. 광산이니까.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당대의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어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고난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보면요, 딱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징계를 보면 딱 징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가 정말 고통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려 보면 압니다. 붙잡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그 해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욱더 친밀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삶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30편을 보면 그러니까 대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요, 그의 노염을 만날 때, 저녁의 시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인생의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어떻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된 거죠. 그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더니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속장님들은 그런 내 인생의 간증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저녁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밤은 지나간다.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 위기는 언제든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저녁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우리에게 광명의 아침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간증이 되었고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 그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과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성실했을까요?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우상은 얼마나 또 섬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요,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자신이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막 쫙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육신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을 여기에서 어떻게 노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잠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부르짖겠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감사로 마무리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밤중에서도, 한밤중에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회, 우리의 선교회,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그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승리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배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병은 나았는데, 새로운 길은 열렸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매듭이 풀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본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야말로 차가 거의 이제 앞에는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에어백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차는 폐차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될 정도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다치셨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게 좀 찰과상과 타박상은 좀 있었지만 지금도 잘 회복하고 계시고,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에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도 예배로 오셔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분의 인생을 아니까 인생이 수없이 많은 굴곡이 있으셨거든요.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그때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차가 다 박살나서 폐차시켰습니다. 그 육신에도 또 언제 또 어떻게 질병이 또 올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간증이 되어 우리의 속회를 정말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간증의 공동체로, 능력과 소망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하여 한 번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경찰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속회, 그 영적인 경찰관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회원들을 은혜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도 하시고, 특별히 사울한다 총력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새로운 신자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믿음의 선포, 주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트리니티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가 진행하는 선교회 바자회 열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사전 판매, 또 여러 가지 실제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불철주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의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속장님들, 속회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